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버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더위가 한풀 꺾였고 또 제법 밤에는 좀 선선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걸으면 땀이 흐르고 힘든 이런 시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그가 은혜 베푸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온 시간이 사모가 되고 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했다는 증거이겠죠. 우리는 몇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곧 지난주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 곧 몸된 교회 지체인 우리들의 신분, 특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참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멀든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찾지도 않고 누가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면은 우리는 그걸 무시했죠. 나와 예수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교회에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멀리 있었던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죠. 우리는 그분과 얼마나 멀리 있던지 간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느껴본 사람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는 말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죠. 전쟁 왜 합니까? 전쟁은 원수끼리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세가 밖에서 보면 참 불안하다고 그래요. 요즘엔 더더욱 거의 절정에 이른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그냥 막말을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바탕 해보자.
평양 때리겠다. 후회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양쪽에서 오가는 막말들 들으면 참 불안합니다. 이런 말 있기 전에도 해외 나가면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나라 괜찮으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태평한 것 같아요. 설마 전쟁 나겠어? 우리는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과 걱정도 너무 지나친 것도 그리 옳지 않지만은 전혀 안심해서 말도 안 돼, 안 날 거야. 그런 절대 확신도 누구든지 말해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날 수도 있고 이 전쟁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전쟁 나면 모든 상식, 원칙 다 깨집니다. 그때는 가장 비참한 일만 생기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매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때는 인간의 윤리, 도덕 필요 없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자, 그 전쟁을 왜 하는가? 상대방을 원수라고 알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전쟁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은 원수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끝날의 심판 때까지 운부에 가두셨고,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질 것을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분과 원수가 되었는가? 우린 그분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원수 되었을까? 성경은 죄로 인하여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되게 한 원인입니다. 그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말 같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겁니다. 우린 지금도 우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반드시 갚으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에 혹시 전쟁이 있지 않을까 그건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소멸하실 그 무서운 전쟁은 무시한 것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죄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3차 대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마침내 이 땅을 심판하신 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때 멸망치 않고 그들이 영생 얻도록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 그분과 관계가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되게 하신 원인이 뭐냐? 죄다. 이 죄의 문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다면 제대로 신앙 갖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무시한다면 그분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곧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이런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원수되은 이 관계를 인정하고 안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대로 주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전쟁의 참상을 깨달은 사람만이 평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분의 원수된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죄 때문에 그분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본문에 보면은 원수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설교를 앞두고서 왜 율법을 원수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율법은 폐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아직까지도 성경에서 율법은 폐했다는 말씀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라고 했고,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율법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폐하실까요? 오늘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 가장 가깝게 기록된 것이 오늘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폐하시고란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하실 때 폐하시고와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오해할 때는 예수님 율법을 부수러 왔다. 영어로 하면 destroy.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신 거고, 여기에 폐하러 왔다는 말, 율법을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폐하시고는요, 그 destroy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abolish예요. 곧 효력을 정지시키고 무효화했다 이 말이죠. 효력을 이제는 무력화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1조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폐했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글을 썼다. 11조를 말하면 이단이다. 저는 그런 용감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요. 성경을 우리는 좀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좁은 시야로 보면은 엉뚱한 말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말한다면 율법이 명한 의문, 이 의문이란 말은 궁금하단 말이 아니라 의식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으로서 그 계명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의식을 명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고, 거기서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들은 또 하나님 섬기는 제사를 하게 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율법이 명한 의문이에요.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의식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주님은 다 친히 오셔서 그가 온전히 이루심으로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 이 말이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더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더 온전한 성령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밤에는 어두우니까 촛불을 켜고 전기를 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면은 그 전등을 킬 필요가 없죠. 골목길에 보안등을 킬 필요가 없죠.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 계명을,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란 말은 더 이상 전기불 킬 필요가 없다. 왜?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지금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의식을 왜 원수라고 했느냐 하면은 의식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 의식이 효력을 발휘할 동안은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것이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길가에 교통순경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얌전한 색시 마냥 얌전해져요? 핸드폰 하다가 어떤 사람은 밑에 던져버려요. 근데 교통경찰관이 거기 왜 서 있는지 아시죠? 아무 데서 서 있는 게 아니죠. 많이들 신호 위반 많이 하는 곳, 과속 위반 많이 하는 곳. 근데 교통경찰은 참 그걸 잘 알아요. 어디쯤이면 잘 걸린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없는 곳은 뭐냐면 그렇게 과속하거나 뭐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낮은데요? 별로 없어요. 근데 확률이 많아서 주로 딱지를 많이 띄는 곳에는 거의가 서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상 가진 내용이죠. 그래서 교통경찰이 서 있다는 것은 조심하자. 가끔 내비에서도 그럽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바꿔서요. 꽃다발 지역입니다 그래요. 지금 뭔가 그게 경찰관이 서 있고 주의, 과속 주의, 또 신호위반 주의 서 있을 때는 뭐예요? 그게 서 있을 때는 그럴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율법이 명한 계명이 아직 서 있다는 것은 그 범법자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고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의식을 명한 율법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뭐가 살아있다? 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과 너희는 원수지간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명한 의식 자체가 원수가 아니고 그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란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이정표와 같고 표시판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율법이 원수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분과 원수된 것을 밝히 드러내는 안내판과 같은 거예요. 경고판 같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속도를 줄이시오. 또 꾸불꾸불한 길이니까 조심하시오. 그 안내판이 꾸불꾸불한 게 아니죠. 이정표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은 그런 경고를 받을 만큼 나는 지금 그분 앞에 죄를 지었고 그분 앞에 나는 원수라는 신분이 있다. 이걸 드러낸 게 뭐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폐하셨다. 어떻게?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모든 계명대로 의식대로 해야 할 것들을 주님이 다 온전히 이루셔서 다시는 그렇게 누가 따라할 필요가 없이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억압하고 우리를 경고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신 화평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 앞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이 없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 서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면 누가 안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안 오신 거예요. 아직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는 아직 어떤 신분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라는 신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아직 우리는요 그 멋있게 성경에 나온 대로 제사장들이 머리부터
다 완전 무장해서 그렇게 우리 앞에 그런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걸 우리는 박수 쳐야 됩니다. 또 우리 앞에서 우리는 맨날 번제단에서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 피비린 나는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을, 자취도 없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피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 그게 바로 주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이제 그 화평의 내용을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그들 사이에 있던 높은 담을 주님이 헐어버리신 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에요. 여기 보면 15절에는 뭐냐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때 둘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 둘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곧 그들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을 되게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 두 가지 차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무너뜨리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이에요. 주님 당시에 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유대인 볼 때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저런 자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와 나는 노는 물이 달라. 가까이 오지 마. 심지어는 사마리아,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은 매우 경원시했어요. 상종도 안 했다고요. 그만큼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고,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의식, 신앙의 엘리트의식이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은 우리 못 어울려? 그래서 각각 담을 쌓아도 돼, 높은 담을 쌓아서 이건 헐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간에 이방인으로 최초 복음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다 처음에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방인으로 최초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가정이 바로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예요. 근데 그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예수 믿었단 말이 예루살렘 때는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말도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어? 말도 안 돼. 그들은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낫다, 저들은 밑에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요즘 말로 하면 청문회한 겁니다. 따진 겁니다. 그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딱 세워놓고 어찌된 일이냐 말해봐라. 우린 이해할 수 없다. 이 베드로가 한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기에게 이뤄진 일을 다 말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경론을 벌입니다. 와와와와와와 하다가 결론 난 게 뭐냐면, 우리가 저 이방인 형제들에게 용납해야겠다. 그들이 우리처럼 되라가지 말아야겠다. 그들대로 모세 7대로 안식일 지키고 또 정결한 할례를 하고 할례해야 구원받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과 이제 짐승의 피, 이것들만 멀리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짐을 지우지 말아야겠다. 그들도 우리 형제다 라고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 사건은 굉장히 큰 겁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화평케 하신 일이 눈에 보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던 그 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이걸 허물어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두 번째 차별이 뭐냐면 죄인과 의인의 차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차별은 천당과 지옥으로 마침내 나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한 것이고 담을 헐어버려서 16절에는 죄인인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것이고 두 가지의 차별을 주님이 허물어 버리신 것이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신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저 사람은 나와 성질이 안 맞아. 저 볼 때마다 밥맛 없어. 아이 교회 안 나가나? 이런 저 사람은 나이가 안 맞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온 담도 허물어야 할 당연한 이유가 다 같이 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 우리는 인천 사람이야. 아 우린 김포 사람이야. 우린 서울 사람이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허물 수 없는 담을 헐어버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담도 다 허물어야만이 그분의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이 근심하신 일이 없어요. 내가 담을 다 헐었는데 너희는 왜 담을 만드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누가 그런 담 만들었느냐?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다 서로가 안 맞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유로 해서 이웃과 담 쌓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다 같이 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 점심 드실 때도 이왕이면 안 만나보신 분으로 짝지어서 좀 식사해 보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루신 화평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 죄인 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것,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분이 이루신 화평,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자꾸 담이라고 하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 보고 싶지만은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방인과 우리 이 둘 사이에 담을 허시고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서로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다 허무신 것, 두 가지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신 내용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우리 사이의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셨으니 이웃에게 담 쌓지 말자.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으니 그분과 가까워지자.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행할 바예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 이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어저께 오후에도 많은 고민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그 다음이 막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너무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하고 있구나. 왜? 이런 말씀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으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 함께 좀 들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하라입니다. 무엇?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속에 천사가 와서 한 말이 이루어진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 들은 다음에 그가 감격스러워서 한 찬송이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나옵니다. 그 뭘 했습니까?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이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다음부터 마리아는 즉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손을 병 고쳐본 적도 없고 또 능력 있게 전도한 적도 없다 합시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관계없어요. 누구나 그러셨구나,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구나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심사가 뒤틀렸죠. 벨이 꼴렸죠. 그래서 그치 좀 잠잠하라고 하세요. 주님 하신 말씀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로 소리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대해서 돌들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았다면 첫 번째 일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 예수는 화평케 하신 자라고 말했어요. 주님, 박수 치할 일, 기가 막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미안한 말씀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야구 경기를 꽤 좋아해요. 이렇게 틈만 나면 보다가 집사람 자꾸 저를 핍박합니다. 목사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매일 안 봐요. 어쩌다 보는 거라고. 간신히. 때로는 하이라이트 본다고요. 그래도 무수한 핍박 가운데 틈틈이 보는데요. 경기가 너무 재밌어요. 어제도 보는데 1회에서 벌써 6점 투수가 망가져가지고 그냥 흠뻑 점수 먹고 길래 아이고 오늘 졌다 했는데 점점 가더니 마지막 9회 말에 뒤집어 버렸어요. 이거죠. 와, 정말 잘하더라고. 잘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또 아빠가 좋아한 줄 알고 2번이나 야구장 자리를 가져가고 가본 적이 있어요. 직접 봤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다 이겼어요. 그것도 뒤집어가지고 이겼어요. 막 되도버리 나중에는 와 이랬어요. 텔레비 안 나왔죠? 아유. 어저께도 기뻐하다가 순간에요. 주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것은 목사가 토요일 날 주일 앞두고 그거 봤다는 거 죄송한 게 아니라 그 보고는 와! 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 적 없어요. 그 선수가 잘했던 거 물론 잘한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몸이 좋아집니까? 돈이 잘 벌어집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 내 영혼에 직결된 거거든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에 너무 인색하고 박수는 고사하고 손들고 고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 정말 주님께 죄송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찬양하라. 왜? 그가 하신 일은 찬송밖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늘 성도들이 그분을 찬송한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크신 이가 능력 많으신 이가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자 하고 자기 영혼을 깨우세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내 병을 담당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죄를 사시고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았을 때 나오는 현장 증명이에요. 아멘도 저는 여러분에게 악지로 아멘 안 시킨 거 아시죠? 사실 설교할 때 아멘 안 하면 좀 쑥스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멋쩍어요. 좀 쭈삣쭈삣해요. 그냥 대충 별말도 아닌데 아멘 아멘 하면 신나죠. 사실은 신나요. 근데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으면 제가 때로는 멋쩍을 때가 있어요. 진짜 아멘 해야 할 때도 안 하면 제가 상당히 황당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고 큰 소리 하시고 안 하죠? 저는 일부러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할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멘을 유도하기 위한 할렐루야 같아가지고 저는 그 말도 절제하고 있어요. 왜?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아멘이란 말은 그 은혜가 그 말씀 내게 부딪혀올 때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아멘 나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만 아멘 나와요. 이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지 마요. 정말 내게 부딪혀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감사하는 말을 압축한 믿음의 언어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가장 적극적인 게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도 주님께서 병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주께서 얼마나 큰 일 행하셨는가를 내 친족에게 고하라. 내 몸 보이고 그에게 고하라. 말해라. 우리는 주가 우리의 화평이신 것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 영혼은 담대해지고 그 은혜가 점점 차고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차별, 더 이상 유대인들이 뻐길 수 없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도 똑같이 받았으니 그들도 잘할 것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차별을 철폐하시고 죄인과 의인의 차별을 철폐하셔서 우리로 화평케 하심을 감사하시면서 그 평안이 우리 영혼에 넘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과 높아진 담도 헐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것도 가까워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평안인 줄 알고 이 평안을 가득가득히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